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때 주어진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저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에 대언하는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그가 죽을 때에 나는 불행하였다, 나의 프랑스, 나의 군대여 하면서 초라하게 숨졌습니다. 그 유명한 음악가였던 베토벤도 그는 마지막에 친구여 나의 희곡은 끝났다라고 허무한 노래를 하듯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주님은 날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순간에 맞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다라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고통이 오는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저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하며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마지막 남기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삶이 때로는 그 마지막 그 말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었던 여호수아 23장과 그리고 그 다음 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험난한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를 분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들을 성취해 가는 것들 하나하나를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수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 수많은 인생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를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동고동락하고 수많은 인생의 힘든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랑하자 그 앞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여.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지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의 영혼의 힘을 다하면서까지 지켜가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켜가며 힘을 다하여 주의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읽지 않아야 했지만 그 다음 절에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러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을 내지 않고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너희들이 만약 돌아서서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물질이 넘쳐납니다. 명예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쾌락이 넘쳐납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세상 것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전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로도 가지 말고 좌로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 이 말씀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아마 모세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자신의 리더였던 그 모세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떠나는 날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너의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단지 모세가 강조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이 말씀은 단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보관하고 있으라, 소극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으로 세울 때에 하신 말씀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나가라. 그리고 너는 힘써 싸우라. 적을 대적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자가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저 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도 그리하였고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르쳐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조차도 너희들의 입에 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입에 담지 말라는 간단한 요구가 아닙니다. 기억하지도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두고 부르면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두게 되고, 그 다음에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을 찾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가지 마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신학생의 아내들이 나옵니다. 신학생도의 그 아내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 가정이었는데 신학생이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남편은 신학생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마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교육 전도사 정도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한 가정을 잇는, 또 아들을 둘을 두고 있는 아마 교육 전도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가정에 빚이 있었습니다. 채주가 와서 이 가정의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합니다. 이 목회자의 가정에, 이 전도사님의 가정에 왜 빚이 있을까요?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사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돌아봐야 하니까 아마 이래저래 돈을 빌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남편마저 죽고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갑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여인이 말합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빌려오되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릇에 담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의 이런 이 가정에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필요한 돈입니다. 지금은 돈을 갚지 못하여서 이 두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저 순종합니다.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찹니다. 그래야 그 여인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빚을 다 갚고 생활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담을 뛰어넘으라 하시면 뛰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넘지 못하는 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도를 행하면 삶을 얻고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바짝 붙여 있다, 견고히 달라붙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는 그 단어가 바로 가까이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단단히 붙잡고 그와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만 하면 세상에서 완전히 낙오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세상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바로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다시 올라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과 능력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조금 전에도 불렀던 찬양,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적은 조셉 스크라본이라는 사람이 1819년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에 몸이 많이 쇠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의 아픔과 불황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다정다감한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아일랜드에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혼을 하였고 내일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과 내일 결혼식이기 때문에 잠시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이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에 떨어져서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루 남겨난
일이었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그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며 가부를 도와주며 그는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마저도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2명이나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슬픔과 눈물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면서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헌신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일랜드에서 편지가 옵니다. 어머니에게 온 편지입니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앓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나도 가고 싶지만 상황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2명이나 잃고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마저도 그것을 지켜보지 못하는 그 마음에 그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한 여인이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5 자녀와 함께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팔주부로 나가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수입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며 동네 주민들이 끌고 왔습니다. 한바탕 소동을 벌리고 마을 주민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나의 정신력은 꺾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문을 잠그고 빈틈을 신문과 헝겊으로 막았습니다. 가스를 틀어놓고 5살짜리 딸을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딸은 엄마 왜 또 자?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낮잠 좀 자자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히터에서 나는 가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음악의 소리가 들립니다. 부엌에 라디오를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악이 계속되다가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 다 함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드리세 세상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자 내 위로 받겠네. 나는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큰 잘못을 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펄쩍 뛰어나가 가스를 끄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귀엽고 건강한 5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다시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순간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그분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와 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친근한 단어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나의 속사정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바로 나의 친구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호수아는 40년의 광야 생활과 광야 땅에서의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자. 그분과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나는 승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법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평생 살아가면서 체험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 편에서 세상을 가까이 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것인가?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2가지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